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적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해답하는 삶을 드려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오늘 말씀 해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으로 해답을 해야죠. 아,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군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물론 이제 말로 고백부터 하고 행동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고, 행동하면서 말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고, 행동을 먼저 하고 말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행동으로 대신. 뭐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르게 반응하겠지만 해답이라는 의미는 같죠. 해답. 어떤 사람은 이제 말로만 해답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이 몸을 바쳐야 돼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에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곧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제 청종한다 하는 해답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기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 머릿속에 사진듯이 찍어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항상 이제 성령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그 밝은 두뇌 회전으로 기억력으로 떠올리죠. 영상 처리를 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논문 쓰듯이 논리 정연하게 자기들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하죠. 자기 깨달음이죠.
이 대개 경우, 대개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각성이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일치한 마음이 없어요. 일치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선악의 기준이 모든 기준, 진실과 거짓의 기준. 그런 그 거짓에 대한 기준, 참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인간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 그 특별한 두뇌 능력으로 찾아낸 기준으로 모든 걸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보면 자기식의 해석이지 하나님식의 해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최면에 빠져버리면 모든 거를 자기식으로 보려고 그래요. 자기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려고 그러죠. 자기 깨달음은 되어도 진리의 깨달음은 안 되죠. 오늘 말씀에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렇죠?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으려면 기준이 예수님 것이야죠. 하나님의 기준이 예수님 거죠. 의와 불의의 기준, 선악의 기준,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기준, 또 잣대도 그래요. 그 사람의 생물학적 두뇌로 찾아낸 잣대, 그걸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잣대하고 다르잖아요, 값이. 그 잣대 값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다른 깨달음을 갖는 거죠. 깨달음이 다르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또는 귀신은 인간 두뇌가 아주 좋은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그 사람들이 두뇌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거느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잣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울과 추도 있어요. 그 사람의 저울과 추, 그 특별한 생물학적 지능으로 거기서 나오는 저울과 추로 성경을 이제 달아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앞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죠. 그러니까 인간 기준, 인간 저울, 추, 인간 잣대, 그 값으로 이제 성경을 풀어내니까 그거를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복음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성경을 이용한 모든 사이비들이 하는 행습이에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두뇌도 송출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막 내려누르죠. 내려눌러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복음의 짝은 다른 영이겠죠.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줘야 하는 거죠. 일치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기준으로 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바뀌어야 돼요. 또 그래서 예수의 선악의 기준, 예수의 진실과 거짓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그러니까 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동일한 값이 나오죠. 동일한 값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만 일치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예 그 기준을 바꿔줘요. 저울도 바꿔주고, 저울 하면 같이 따라가겠죠. 저울과 추. 그리고 잣대도 바꿔주죠. 그래서 예수의 저울, 예수의 잣대, 예수의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의 말씀에 동일값이 나오죠. 이 동일값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함축되어 있다고 그래요. 함축. 함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동시에 많은 뜻을 이제 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억만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다면 성령이 와서 그걸 열어준 만큼 그 뜻을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한 피조물의 말씀이 아니고요. 만물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 만물에 비해서 티끌에 지나지 않는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고요. 인간의 말도 함축이 많아요. 예. 함축. 인간 것도 함축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치가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속에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가를 찾아내죠. 그래서 이 함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이제 언어 능력이 뛰어난 건데요. 그거를 다 깨뚫어서 그 함축을 다 찾아낸다면 머리가 굉장히 이제 그 마음이 밝은 거죠. 그런데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함축을 어떻게 다 풀어먹겠어요? 인간은 아예 육체 속에는 기준도 다르고 저울과 추도 다르고 잣대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값을 산출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함축 또는 생략이라고 그러죠. 생략. 그 생략한 거를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그걸 풀어 쓰자면 어마어마한 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략 함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전부 다 들춰내는 것을 성령의 각성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이 밝을수록 성령이 그만큼 더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연동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밝아진 만큼, 예를 들어 촉수 밝은 빛이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천촉으로 빛나면 성령 각성도 천촉이에요. 만촉이면 만촉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진 만큼 성령이 아주 디테일하게 깨우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선 인간 머리로 그걸 보려고 그러겠죠. 생물학적 지능으로. 생물학적 지능이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IQ로 얘기할까요? IQ가 80밖에 안 되는 사람은 그 지능으로 보고, 100된 사람은 100만큼 보고, 150된 사람은 150만큼 보고,
200된 사람은 200된 만큼 보죠. 그런데 그 육체 속에는 예수님과 일치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울도 없고 예수님의 잣대도 없고 예수님의 기준도 없어요. 철저하게 육체의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으로 그 기준으로 그 저울 추로 그 잣대로 본 것을 인간들은 아주 그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잘 먹혀 들어가요. 예수님의 것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거.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서 그거를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으려면 예수의 얼굴이 나타나야죠.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부어줘야죠.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은 예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가지고 그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의 몸이 되게 하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가 그 성경에서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지만 예수한테로 안 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상고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한테로 가야 돼요. 예수한테로 간다는 것은 인간이 예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가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그러므로 우리가 구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긍휼은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 긍휼을 구하는 자는 그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 긍휼이죠. 그의 자비를 얻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제 자세예요. 예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 앞에 올 수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린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그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해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이제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지거든요. 비춰지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절대 진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절대 진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현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망한다고는 그 절대 진리에게 나타나는 실체적 진실, 예수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망해가는 것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절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망해가는 건지 그거를 아주 절박하고 절박하게 깨닫게 되죠. 그 순간 사람은 누가 망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고품 갈증이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그래서 그 고품과 갈증이 바로 간구예요. 간구.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간구하는데요. 아가서에서는 그걸 상사병이라고 했어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병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예수를 구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오리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속에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요. 불같이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바깥에서 그 사람의 얼굴빛을 비춰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얼굴빛을 비춰주죠. 그렇게 비춰주도록 열심히 찬송 감사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감사해요. 쉬지 않고 찬송해요. 주야로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항상 구하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 생명활동이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은 식욕이 없어요. 목마름도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갈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니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았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되어서 사는 거죠.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사시는 것처럼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예수로 인해 산다 이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에 회답하는 거예요. 회답은 보답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를 수가 있어요. 보답.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그 믿음으로 그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다가 보면 이제 세팅 감사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세팅 감사로 하게 되면 이제 주권 감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착하고 비춰지면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그 예수의 가치죠. 깨닫게 되어서 깨달음의 감사 속으로 들어가요. 깨달음이 물결이죠. 예수의 사랑 바닷물과 같이 내게 넘치니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렇게 감사의 물결이 막 이제 바닷물처럼 피의 물결처럼 막 밀려 들어와요. 그 하나하나를 감사하다가 보면 복받치는 감사.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고 그 감사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예수 얼굴빛 속에서 보이니까 복받치는 감사를 한참 하다 보면 그 감사가 너무너무 그를 사로잡아서 내가 이걸 보답하지 않고는 인간이 아니지. 그러면 그 보답하는 감사로 굳어져요. 그래서 이 보답하는 감사는 자기가 가진 건 몸밖에 없잖아요. 이 몸 바쳐서 내가 주님께 보답해야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보답하는 감사에 사로잡힐 즈음에 예수의 얼굴이 그 사람 속에 강하게 어리죠. 그래서 어린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의 얼굴 속에 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보답하는 감사로 예수님 이 몸 그렇게 원하시면 받아주세요 하고 자천해서 몸을 바치죠.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리고 예수께서 일치한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길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하고 다른 것 다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그 몸이 그동안 육체의 것으로 살아왔잖아요. 육체의 사랑, 에로스, 스톨게, 친구 사랑, 자기 사랑 이런 것들로 살아왔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성깔로 살아왔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구현 욕구로 살아왔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굳어졌던 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원히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고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께만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 이기심을 하나님 기준에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진액이 가지한테 공급돼 갖고 그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가야 돼요. 아주 그 자리가 거기 하도 다녀갖고 길이 반들반들 나도록 다녀야 돼요. 가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니까 어떤 상념에도 잡히면 안 돼요. 상념이라고 하는 건요,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뺏겨가지고 뭔가 골똘하게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다 나가도록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예수 감사. 왜 그러냐면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다 풀어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일치한 마음이 되고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해주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그의 몸에게 주는 거죠. 이게 몸이 예수님의 그 순종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요. 그 예수님의 그 승리에 완전히 길들여져요. 예수님의 불변에 완전히 길들여지면 이제 순종의 부드러움에 길들여진 거죠. 승리의 부드러움에 길들여진 거죠. 불변의 부드러움에 길들여졌는데요. 이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그 말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하자면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깨달은 말씀이 바로 예수한테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여서 밀가루 3마리 만들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규례, 율례를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그 자들만 예수의 백성, 성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자고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각 교회들마다 자기 교인들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왜 다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자기 그 영구 고객으로, 평생 고객이죠. 평생 고객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예수님께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일치한 마음을 갖는 거고, 예수님이 그 속에 불처럼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종의 부드러운 마음, 그 다음에 승리의 부드러운 마음, 불변의 부드러운 마음을 공급해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데 주력하지 않아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거든요. 대한민국에는 어느 교인들은 많아도요, 어느 교회 교인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는 길로 달려가는 사람은 글쎄 얼마나 될까요? 성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성민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에스겔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9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예수의 그 작업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일치한 마음을 갖고 예수가 불처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부드러운 마음, 모든 시험을 이기는데 승리의 부드러운 마음, 그 승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으로 이 몸이 길들여져야 그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몸이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신 승리가 아니라 몸이 승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하게 하시는 불변의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길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길들여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 길들여짐이 은혜의 보좌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 진액을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항상 강조했듯이 우리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와서 죄를 씻어주셔요. 씻어주신 증거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감사해서요. 감사라면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운전대가 다 이제 빠져나가고 완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았다. 그 사람이 운전대가 되셨다 하는 증거가 바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성령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찬송하시는 거죠. 찬송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찬송을 받으시려고 임하셔요. 임하셔서 이제 그 임하심이 곧 은혜의 보좌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불같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풀무라고 하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단세 백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이 뜨겁잖아요. 그러다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검은색이다 곧바로 빨간색으로 이제 달궈지죠. 더 불을 집어넣으면 노란색이 되고요. 더 불을 집어넣으면 하얀색으로 달궈집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달궈지죠. 그게 달궈지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사람이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달궈진 그 불이 그의 몸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예수의 승리의 부드러운 마음이 그 몸에게 길들여져요. 연결이 돼서. 그의 몸은 예수의 순종의 몸으로 부드러워져요. 길들여져요. 예수의 불변의 몸으로 길들여져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 불을 전이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은혜의 보좌로 가는 게 아니고 무시로 들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흰옷을 유지해야 돼요. 흰옷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짓죠.
그러니까 그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죠. 그 불이 이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달궈져요. 그런 그 사람은 그것이 없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에요. 한 본질인데 어떤 본질이냐? 아까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그 불에 달궈진다는 건 우리 속에 없던 아까페 사랑의 불을 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하얗게 달궈지면 누가 봐도 흰 옷 입은 것 같죠. 그렇게 하얗게 달궈진 상태로 사는 사람은 그 뜨거움의 사랑으로 행동하겠죠. 그 뜨거움이 그의 눈에서 나오고 귀에서 나오고 이게 꾸미는 게 아니죠. 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달궈진 불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물리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그 불이 아까페 불이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되고 귀를 통해 나가고 눈을 통해 나가고 입을 통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나가고 손과 발을 통해서 나가죠. 충전된 거잖아요. 충전을 쓰고 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넘치게 또 감사를 해야죠. 이게 감사라고 하는 거는 충전되고 나면 감사가 땡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도 되면 찬송의 옷을 입고 쉬지 않고 감사를 해요. 쉬지 않고 감사를 하니까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잖아요. 쉬지 않고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해요. 그러면 감사는 찬송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찬송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아버지가 예수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죠. 찬송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하셔요. 하나님 임하신 자리에 항상 같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주의 뜰에 거한다 그래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뜰에 거하는 거예요. 항상 찬송하는 거죠. 항상 찬송하는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찬송 인조에 거하신 하나님이 그 곁에 있고 그는 하나님 곁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곁에 계신 거죠. 그게 주의 뜰에 거하는 자예요.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시편 84편이에요.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한 자리에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되라.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예수의 찬양하는 성품,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 예수의 그 경배하는 성품에 완전히 길들여진 몸이 되면
주야로 찬송하죠. 항상 찬송이라는 말은 성품이란 뜻이에요. 항상 찬송이라는 말은 성품으로 한다 해서 성품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항상 예수님을 찬송하는 성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길들여주면 항상 찬송하죠. 항상 찬송하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임재해 계신, 항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주의 뜰에 거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 자는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복이 얻느냐?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기독교 원리를 보면 나하고 예수하고 분리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예수가 머리고 그 사람은 지체예요. 그러면 머리 없이 몸이 기도를 하나요? 머리가 그 몸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입을 주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직통해요. 하나님하고 직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온의 대로예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임하신 자리에 있는 자들은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통해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통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걸 다 받아다 주죠.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건 다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찬송 생활의 권능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 찬양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가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라는 거죠. 그 사람만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수 감사 아멘.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송축하라.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해야죠. 구약의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빛과 진리가 와서 그를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찬송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의 옷을 입은 거죠. 항상 주의 뜰에 거하여서 그를 송축하고 그 이름을 감사하는 거죠. 예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렇게 하면 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영원히 사용하신다. 그죠. 그 사람을 통하여 천국 전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공급하고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인류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쓰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제의 손길로 삼으셔서 천만인을 구제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전도의 손길로 삼으셔서 20억 인구를 건지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깝게 손길로 삼으셔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을 주는 그런 진실함에 세우는 거죠. 세상에는 거짓 형제가 많아요. 거짓 형제에게 목숨 주라고 안 했어요. 거짓 형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페로 길들여져서 아까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참된 형제죠. 하나님의 도를 악용해서 자기들이 사욕거리, 세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큰 잘못을 하는 거죠. 그것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일치한 마음 갖고 예수의 아까페 불에 완전히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몸에 굳은 거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순종, 승리, 불변의 본질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우리 대한민국이 된다면 성민이 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민족이 되면 성민이 된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우리나라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4천만 명이 하얗게 달궈져서 흰옷 입고 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성민이죠. 하나님의 성민, 예수의 성민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의 손길로 삼으셔서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나라로 가자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지 않으면 예수 앞으로 안 가면 소용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잠언서 22장이죠.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보답이죠, 보답.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되는 거죠. 생물학적 두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얼굴빛으로 되는 거.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문자부터 주세요. 010-4025-7003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강조하는 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인류 전체가 구원받아야죠. 그러려면 반농사를 짓듯이 예수님이 이제 지구 인간들을 이제 농사 짓는 거거든요. 농사 짓는데 그 농사 짓는 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 잡초죠. 물론 일반 그 잡초들은 이제 괭이나 호미를 이렇게 캐낼 수가 있지만 가시와 엉겅퀴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참 낫으로 베내는지 아주 특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일을 한 90% 했다고 해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야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고, 미국과 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한국도 트럼프처럼 예수님께 수정되는 7배나 수정되는 대통령과 정권이 나와야 돼요. 지금 상태로는 안 되고요. 급변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뭐 이제 그 사전투표, 우편투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전자투표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그 내다봐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뭐 신고무신을 막 그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빙자해갖고 전염병을 빙자해갖고 선거 전국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정권을 마귀 새끼들한테 뺏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반드시 예수 이름을 그들을 쳐부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것도 역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길들여진 성민의 숫자가 많을수록 이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기를 오늘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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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